에스겔서 24장까지 봤어요. 맞나? 네, 맞아요.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 24장까지 봤었고요. 그래서 전반부를 사실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내용은 여기 보이다시피 뭐 유다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내용은 이제 점점 회복으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색깔이 여기 이제 붉은색 계열에서 이제 연두색 계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좀 강조되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스겔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 맞아요. 네, 사실 그게 먼저 떠오르긴 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그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비유들, 뭐 16장에서 보면은 그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 봤었고, 그리고 뭐 20장에서도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 출애굽 이전부터 출애굽 이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그 이후에도, 그리고 23장에도 오홀라와 오홀리바마 이 두 자매에 대한 비유로 해서 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목적하시는 게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또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이 그걸 갖다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데, 선민으로서 부르심이 있는데, 이런 부르심을 이제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 이제 찾고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가장 뭐 추악한 죄로 여겨지는 그런 살인 혹은 간통 이런 걸로 이제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요 앞부분이 그래서 심판 당하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심판이. 근데 이러한 심판의 목적도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된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것. 그래서 뭐 에스겔 참 불쌍하다고 했는데 정말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일을 겪은 거예요. 에스겔. 뭐 본인의 죽음을 제외하고 배우자의 죽음이니까. 근데 가장 큰 일인 그 배우자의 죽음보다도,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가장 큰 일인 국가의 패망, 나라의 패망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가 이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예를 들었던 그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뭐 지멜리엇의 아내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 내 자식이 죽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내 남편이 죽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결정하는 쉽지 않아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같은 경우에도 자기 지멜리엇 남편이 그 죽었는데 그 부족을 다시 들어가잖아요. 자기를 숨기고. 근데 남편은, 부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쉽지 않아요. 그렇대요. 근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자식의 죽음인데 외국은 배우자의 죽음. 그건 상관없고. 근데 여기 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외국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에스겔도 외국인이어서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뭐 어려움이었어요. 스트레스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여호와의 줄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걸 이제 이 사람들은 좀 어떻게 알았던지 의지적으로 했던지 그러니까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선교지에서 막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들 통해 사람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이게 실천이 내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를 실천을 하려면 얼마나 말씀으로 구장이 돼야 그게 실천이. 조금씩 하세요. 이게 그런 말씀을 배우면서도 지금까지는 이거는 내가 진짜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들으면서도 좀 찔리긴 네, 하는데. 막상 닥치면 또 하시더라고요.
아는 동생도 저기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막 손가락 하나 잘라지고 와이프 막 오늘 피멍 들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한국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다시 준비해서 또 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 나갈 줄 알았어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근데 다시 또 가더라고요. 친구도 있고 배우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건 힘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막 순교자 컴플렉스 이런 건 굳이 안 가지셔도 돼요. 뭐 해야 돼, 뭐 희생해야 돼, 하나님 나한테 괜히 힘든 걸 더 주실 것 같을 때 난 이거 해야겠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맞아.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랑 뭐 상관없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렇게 하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그것이거든요. 세례 문답 1번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당장 내 상황, 내가 처한 것들, 이것에 있어서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처한 것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관점.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목적을 위해 생각하고 계시고 사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현실이 이걸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초청을 하신 거고 그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주권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사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하필 내가 재수가 없어서 혹은 재수가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과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회복도 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나 개인의 삶도 내 삶의 기쁨도 시련도 성공도 실패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목적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그게 계시가 되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내 주변, 뭐 나를 통해서도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통해서도 주변 가까운 사람, 그 공적으로는 뭐 모든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서 사실 성경에서 이게 다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에스겔서 보면서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에스겔서 25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포위된 이후, 그러니까 3차 포로 발생을 배경으로 했죠.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597년에 붙잡혀왔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긴이랑 같이. 근데 25장 이후는 이제 시점이 많이 지나갔어요. 예루살렘이 588년 정도, 기원전 588년 정도 포위가 되거든요. 그 시점 이후부터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586년에 마하고 3차 포로 발생하는 그 배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에스겔이 있는 동네로 새로운 포로들도 유입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진짜 망했고 그 전까지 계속 돌아갈 줄 알았고 회복될 줄 알았고 뭐 안 망한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뭐 하나님의 집도 이랬는데 진짜 망한 거예요. 사기는 다 꺾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한테 이제 메시지가 이제 바뀌게 된 위로와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사역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들 메시지가 다 그렇지만 에스겔도 사역을 보면은 마음 편하게 막 그렇게 좋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 막 헤집어 놓고 마음 괴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좀 위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적 배경이 되는 열왕기를 갖다 먼저 볼 거예요. 열왕기하 25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때 우리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예레미야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를 같이 이 열왕기서랑 보지 않는 이유는 예레미야는 연대기순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중간에 여호야김이 다 불태워가지고 다시 기억해서 다시 쓰다 보면 막 뒤죽박죽 돼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연대기순이 아니고 에스겔이 가장 연대기순으로 쓰여진 선지서라서 에스겔서랑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이해에 도움이 돼서 그렇게 보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연표를 먼저 볼게요. 연표를 보면은 또 보시면은 대충 어느 칸이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죠. 제일 위에 아이고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바벨론이고 여기 아수르는 망했고 제일 위에는 메디아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좀 봐야 될 것이 이제 여기죠. 여기 유대. 그래서 요 때가 이제 597년이에요. 597년. 요때 이제 침략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침공을 해서 2차 포로가 이때 발생한 거죠. 에스겔이랑 요 여호야긴이 요때 잡혀가는 거예요. 에스겔이랑. 그리고선 시드기야를 갖다가 대신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요때도 사실 이집트를 의지해서 막 반역을 하려고 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이제 화나가지고 이제 딱 내려온 건데 이 뒤에 이제 시드기야는 성격이 디르이야 왕인데 시드기야는 약간 저는 이제 말씀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어요. 백성들 눈치 많이 보고 귀족들 눈치 보고 그러느라 제대로 이제 자기 왕답게 해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포로 때도 그렇고 2차 포로 때도 그렇고 이미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식견도 없고 국제정세를 파악할지도 잘 못한 물론 남아있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사람들 데리고 이제 정치도 하고 국정 운영하려니까 힘들었는데 가뜩이나 성격도 이래가지고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뭐 애국적인 뭐 광신도들만 남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 망한다. 우리는 좋은 목이라서 남아있고 쟤네들이 나쁜 거다. 우리는 진짜 안 망한다. 왜냐면 진짜 좋은 애들만 남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아요. 그래서 605년, 요 1차 포로가 605년이잖아요. 605년 때는 이제 다니엘, 그 귀족들을 먼저 잡아갔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지배계층? 얘네들 데려다가 세뇌시켜가지고 어떻게 잘 다스려야겠다 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나 정치력이나 뭐 군사력 이런 것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보기엔 좀 착각을 한 거였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2차 포로 땐 제사장들 그래서 에스겔이 잡혀요. 종교 그리고 기술자들 이런 거. 그래서 2차 때 이제 에스겔이 잡혀가게 된 거고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다스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 와중에도 이제 귀족들은 계속 자기 밥그릇 싸움 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그러고 인구는 줄었고 땅은 그대로니까 땅이 훨씬 많아졌으니까 그 땅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그 에스겔에서 뒤에도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막 그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한 명이었는데도 이 땅을 다 약속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인원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다 막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런 귀족들 눈치만 보다가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시드기야가 마지막에는 이제 망할 짓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열왕기하 24장 20절에 나와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갖다 이제 배반하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세워줬는데 그걸 이제 다시 이때도 또 애국을 의지해요. 또 사실 이때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요게 결국 이집트 느고랑 전쟁을 한 거였거든요. 이때 이후에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갖다 다 상실해요. 진출을 하지 못해요. 근데 네코 2세 그 이후에 푸산메타쿠스 2세가 이제 593년에 누비아를 먼저 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스. 그러니까 전에 애굽 왕조가 그 여기까지는 에디오피아 왕조였잖아요. 구스 왕조였잖아요. 근데 여기부터는 그 리디아를부터 이오니아 쪽 용병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세워진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요때 구스를 갖다 이제 정복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조짐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국가들이 다시 이제 애굽을 갖다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그 푸산메타쿠스 2세 이어서 즉위하는 게 여기 호브라라는 사람인데 이게 성경에는 호브라고 세계사의 이름은 아프리에스예요. 이 아프리에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진출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드기야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시드기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이렇게 딱 왕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드기야는 어쩌면은 별로 내키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귀족들이 계속 애국이랑 동맹 맺어서 바벨론을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뭐 예레미야가 아무리 경고를 해봤자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스겔 17장에 뭐 백향목 가지 예언했을 거예요. 그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하나 꺾어서 심어서 포도나무가 됐는데 이게 또 다른 독수리한테 가지를 뻗었다. 가만히 놔두겠나. 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지금 시드기야를 갖다 왕으로 세웠는데 다시 애국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다. 요게 오늘 볼 열왕기 25장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 보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그때요. 에스겔 24장이랑 날짜가 같아요. 에스겔 24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거기 이제 끓는 가마 다 태워버릴 거다 이 얘기 나오면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그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예언이 에스겔한테 주어진 그때가 예루살렘 이제 포위된 그때라. 잠시만요. 이걸 갖다가 조금 같이 적으면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날짜가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갖다가 시간수로 적으면서 조금 정리를 하면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인데 뭐 세계사 연대는 588년인데 그게 성경에는 음력으로 나오고 세계사 연대는 양력으로 나와서 사실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온 그 날짜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은 그냥 9년 10월 10일 이렇게 쓸게요. 여기 이제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9년 10월 10일이 에스겔서랑도 동일한 게 에스겔이 시드기야 즉위하는 그에 잡혀갔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나오는 연대랑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다 안 했거든요. 이때 예루살렘 포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건 이제 에스겔이 이제 자기 4장 2절에 에스겔 4장 2절에 보면은 그 성읍 에워싸게 되는 그 표적을 했었잖아요. 막 진흙 토판에다가 막 성 공성전 하는 거. 그 예언이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그 부름 받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내려온 건 아니라고 해요. 느부갓네살은 지도를 보면 림나에다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단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직선거리가 더 짧은데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벨론에서부터 너무 얇은가? 안 보이죠? 바벨론에서부터 쭉 유브라테스강 따라서 하란까지 보통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요 하맛 옆에 있는 림나 여기다 이제 보통 진을 쳐요. 요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진을 쳤을 거고, 그리고 자기 장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면은 9년 10월 10일이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포위가 돼가지고 11년 넷째 달 9일, 4월 9일까지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달 4월 9일도 저기다 적고 가볼게요. 요거는 좀 여기 쪽으로 적어. 11년 4월 23일이 참 서툴러요. 4월 9일이 예루살렘 함락이에요. 그때 본문에는 이제 기근이 심했고 성벽이 무너졌고 그랬다. 그러니까 요 포위 기간은 한 18개월 정도예요. 18개월. 요세푸스, 유대 역사 요세푸스에 의해 보면 18개월 정도 포위돼 있다. 요 기간 중에 이집트에서 그 호브라 아프리에스가 이제 구원해주러 오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도로 포위만 잠깐 풀렸고 다시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29장 오늘 볼 거에 보면은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의지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그리고 3절 보면은 이제 기근이 심했죠. 그래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4절 보면은 성벽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넷째 달 9일에 이제 예루살렘 망하게 되는 건데, 요거에 이제 다른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동일한 날짜로 얘기하고 있어요.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에 함락했다. 예레미야서.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도망가는 거죠. 시드기야가 도망가는데 여리고 앞에서 붙잡혔대요. 그 여리고 가는 길목, 그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리고 위치 혹시 어딘지 좀 아시겠어요, 대충? 여기 지도엔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에요, 여기. 사해 바로 왼쪽 예루살렘 동쪽, 여기서 이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려고 했었나 봐. 여기서 잡혔어요. 그래서 6절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있는 림나엘까지 끌려가는 거죠. 여기서 많이 얘기했죠. 아들 죽고 눈알 뽑히고 사슬로 결박당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사실 7절 이 내용도 에스겔서 보면서 그때 봤잖아요. 에스겔서 12장 보면은 이때 에스겔이 예언하잖아요. 성 괜히 집 벽 뚫고 이사가는 집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으려냐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눈알이 뽑혀서 못 보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8절 한 달 뒤에 8절 보면 5월 7일에 이게 연도는 따로 기록이 안 됐어요. 느부갓네살 19째 5월 7일이라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즉위를 해요. 느부갓네살 즉위한 지 19째라는 건데 동이랑 같은 해예요. 지금 시드기야 그 11년이랑 같은 해예요. 같은 해 5월 7일에 느부사라단이 내려왔어요. 근데 느부사라단이 내려와서 성전을 파괴해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같은 해 5월 7일에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이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다 부수고 싹 불사르고 싹 잡아가고 성전도 다 헐고 막 이런 진짜 일어나요. 설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했던 일들이 실제로 다 일어나 버립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 했는데 실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사는 성전인데 자기 집을 부시는 신이 어디 있어야 했는데 진짜 그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파괴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고 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좀 철저하게 무너지는 곳에서 완벽하게 파괴되는 곳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에 있어서 이제 어떤 동기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단순히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우상화가 돼서 도구화가 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뭐 평안함을 얻고 뭐 위로를 얻고 소망을 보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이제 수단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의 욕심이 있는데 교회 다니니까 난 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된다면은 어렵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12절 보면은 12대장 느부사라단이 거기서 이제 비천한 자를 남겨뒀대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농사지어가지고 세금 바칠 사람만 남겨놓고 싹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쭉 13절부터 쭉 보면 이제 성전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하게 여기 16절, 17절 보면 이 녹기둥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에도 한번 여기 설명을 해놓고도 16절에도 조금 더 자세히 더 설명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서에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해요. 녹기둥. 녹기둥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가? 야긴가 두기둥? 맨 앞에 서 있는 애들. 맞아요, 요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는 커팅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 송구영 신대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설교 내용? 나 지금 저기 가서 설명해 준 것밖에 기억 안 나. 여기 성전에서도 야긴과 보아스, 여기서도 요게 야긴과 보아스. 내용은 기억 안 나. 두기둥만 기억. 너무 좋았어. 여기 두 기둥이 있는 건데, 이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게 야긴이라는 거지? 북쪽에 있는 게 보아스래요. 얘가 보아스네. 얘가 보아스고, 그럼 여기 잘라져 있는 게 야긴인데, 야긴과 보아스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세요? 그게 기억이 안 나, 지금. 나이 때문에. 야긴, 그가 세우신다. 아, 맞아.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사실 의미가 불분명한데 대부분 다 그 능력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의 능력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특별하게 이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노시래요. 그걸 가지고 야긴과 보아스를 세운 거는 이거 사실 상징적 의미거든요. 여기에 뭐 석가래가 들어가거나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대들 거라고 해요? 석가래라고 해요? 그걸 갖다 세워가지고 천장을 만들기 위한 기둥이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여호와 그가 세우신다. 자기가 성전을 만들었지만 사실 다윗한테도 다윗 성전 만들겠다고 네가 내 집 짓는 게 내가 네 집 지어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듯이 상징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께서 세우신다. 이 성전에 대해서, 뭐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왕조에 대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세운 게 아니다 뭐 이런 건데 즉 은혜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색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자기의 잘남으로 여기고 자기가 선민이라서 그렇고 뭐 그래서 수단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지 이게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우리가 뭐 떼써서 달라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고 은혜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 고백이 무너진 상태의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 썼던 것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싹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동일하게 본문에서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 뭐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18절 보면은 그나마 이제 남아있던 지도자들도 18절부터 보면 쭉 다 잡아가요. 그래서 림나를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쳐 죽여요. 21절 보면 다 죽이고 이하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이제 잡아갑니다. 21절. 요게 이제 3차 포로 발생에 대한 예요. 그러면서 22절 보면은 그달랴를 세워요. 그러니까 왕은 없고 총독을 세운 거거든요. 요때가 이제 그 5월 7일 요 시기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그 시기. 요때 이제 그달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달랴가 이제 총독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보면은 그달랴가 이제 사반의 손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반은 기억하시면 요시야 때 성경 발견해가지고 전해준 그 서기관이에요. 제사장이 발견해가지고 사반한테 전해서 사반이 그 읽은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달랴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갖다 좀 구해준 사건이 있어요. 예레미야 다 막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선지자 죽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구해준 그 아히감이에요. 근데 그달랴의 아버지는 그랬는데 그달랴의 삼촌 야하사나는 그 에스겔 8장에 우상숭배하던 그 사람. 아무튼 그러니까 나름 유력한 가문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그달랴는. 그래서 이제 총독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국토도 이제 다 이제 폐허가 됐고 경제도 파탄났고 지도자급 다 잡혀가서 처단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뭐 다스리는 것을 갖다 수행을 할 수 없어서 미스바에다가 이제 총독부를 설치하고 미스바에서 다스리게 돼요.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미스바 볼까요? 좀 보이시죠? 거의 뭐 거의 뭐 예루살렘이랑 붙어 있어요. 사실 이 정도예요. 예루살렘이 여기고 미스바가 여기니까 조금 떨어진데 여기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달랴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갖다 좀 잘 달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된다. 바벨론이 우리 이제 보호해 줄 거다. 그러면서 되게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 그랬더니 그 애국주의적인 광신도들이 남아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싫은 거지. 왜냐하면 바벨론한테 계속 이제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생각했나요? 그렇겠죠. 그래서 25절 보면은 다른 왕족들이 와가지고 그달랴를 쳐 죽여요. 그달랴 재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1, 2년 됐을 거다라는 사람부터 한 2, 3개월 안에 죽었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확실하진 않은데 아무튼 일단 그냥 죽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왕족 이스마엘이 암몬의 후원을 받아서 암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게 되는 장면도 예레미야의 40장부터 보면 쭉 자세하게 43장까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얘를 이스마엘을 갖다 사주로 해가지고 가서 그달랴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달랴가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근데 별로 개의치 않고 그 말 믿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다가 죽임 당했어요. 그런데 그달랴만 죽인 게 아니라 옆에 있던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도 몇 명 같이 죽였으니까. 그리고 도망갔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죽였으면 자기가 내가 왕이다 뭐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도망갔어요. 다시 암몬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에서 해온 총독도 죽였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 갈대아인 사람들도 죽였어요. 죽인 애들은 도망갔지만 이제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 못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애국으로 도망갔어요. 이게 26절이에요. 노소를 막론하고 애국으로 가요. 이때 예레미야도 잡아가요. 예레미야는 이때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레미야 맨날 반대로 얘기해요. 처음에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바벨론이 구해줄 것이다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하다가 진짜 바벨론한테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때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겠습니다 했는데 말하자마자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냥 끌고 가버려요. 바벨론이 복수 안 할 거다, 여기서 있으면 괜찮다 했는데 아니라고 애국을 하요. 외국에서도 뭐 돌에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예레미야 쫓아다니게 바로 맨날 바둑이고 안 헷갈려가지고 바로 맞아. 얘네도 좀 정신 차리고 잘 보좌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26절을 끝으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추신 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나름 보면은 약간 회복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뒤를 이어서 에윌므로닥이 이제 에윌므로닥이 왕이 되는데, 이때 에윌므로닥이 복권을 시켜줘요. 여호야김을 갖다가. 여기 보면은 어디 있어? 그럼 여호와기는 18살 때 잡혀가서 37년 동안 거의 감옥에 뭐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진 않았던 것 그렇게 같은데 막 이런 거는 감옥에 아니겠지? 있진 않았고 그래도 나름 대우를 잘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에윌므로닥 때 다시 이제 그때도 사실 이제 통치권을 갖다 다 회복시켜서 너 예루살렘 돌아가라 이게 아니고 왕의 지위로 이제 존중을 해주면서 먹을 것 이런 거 공급 이런 걸 갖다 더 잘해줬던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뭐 비문이 있는데 요게 여호야긴 느부갓네살 비문이고 뭔 소린지는 모르시겠지만 요게 그니까 요게 뭐 발견됐대요. 발견됐는데 이게 이제 식료품 목록 영수증 같은 거래요. 영수증. 그 뭐 어떤 거 공급됐다, 어떤 거 공급됐다. 그리고 요게 이제 느부갓네살 때 그거 영수증이고 요거 이제 에윌므로닥 영수증. 그래서 여기서 더 맛있는 게 더 있나 봐요. 공업된 물품들이. 그래서 실제 고고학적으로도 그 여호야긴이 진짜 바벨론에 잡혀가서 느부갓네살과 에윌므로닥 시대에 거기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이제 증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이제 믿을만 한 거다라고 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된 상황을 배경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갖다 이어서 봅니다. 진짜 언제까지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계속 왜?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저희는 마찬가지인데 항상 그 싸움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길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25장부터는 이제 열방에 대한 열국에 대한 이제 심판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갖다 이 사람들이 포위되어 있는 걸 갖다 막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즐거워하지만 니네들 차례다 이런 거. 사실 이 사람 얘네들도 다 이제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을 겪게 되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을 갖다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 암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블레셋, 그리고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요 이집트 이런 식으로 예언을 일단 합니다. 시계 방향인데 애굽은 나중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너를 축복하는 대로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대로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또 행하셨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게 했고, 혹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했어요. 다른 국가 권력이든 경제력이든 이런 걸 갖다 의지하게 만든, 유혹하게 한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보셔서 아시겠죠? 두로랑 요 애굽에 대해서는 7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전체 열방에 대한 심판이 8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 장 빼고 남은 7장이 다 두로랑 애굽한테 이제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랑 애굽은 당시로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동맹군을 그 외의 나라들은 동맹군을 결성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대항할 힘은 없었거든요. 근데 애굽이랑 두로는 하고 있는 중. 사실 두로는 598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2차 포로 발생하기 1년 전, 그때부터 이미 포위가 돼 있었어요, 바벨론에. 근데 13년 동안 저항한 거예요. 안 망하고.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 역시 아까 말했듯이 팔레스타인 지배권을 갖다 계속 확보를 하려고 그런 중이었고. 그래서 두 나라가 특별히 더 길게 쓰여진 것 같은데, 이 두 나라에서 심판에서 얘기할 때 공통점은 교만이에요. 두 나라 다 그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두 나라가 그렇게 또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로웠어요. 애굽은 전통적으로 농업 강국이잖아요. 여기 나일강 삼각주 여기서. 그리고 두로는 지중해 해상무역을 갖다가 이제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 동네 자체가 여기가 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잖아요. 그래서 농업도 그렇고 뭐 무역도 그렇고 다 이제 부유했다는 거죠. 부유하니까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보면은 나라가 개수가 7개예요. 7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완전수 7이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만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만 보지는 않고 그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제 상징하는 거다,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즉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갖다 이야기하고, 이게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이걸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숫자 7을 갖다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에스겔 사역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전환점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요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갖다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심판하는 좀 읽기에도 거북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에스겔 사역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문을 보면은 시점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 시점이에요. 24장 2절 봤듯이 포위되었던 그 시점에서 이런 예언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장 제일 마지막, 24장이 이제 포위됐을 때 시작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 소식이 전해질 거다, 이걸로 24장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멸망한 시점은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 소식이 전해져야지 에스겔 너도 입이 열릴 거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그 예언들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진짜 에스겔의 예언대로 멸망할 것이냐, 멸망의 소식을 포로가 아니 어떤 도망치는 사람이 와서 전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히스기야 때처럼 사내림을 물리쳤던 것처럼 갑자기 막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부활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포로지에서도 백성들이 서로 이제 막 기대하면서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백성들에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 포위 기간, 아까 여기서 봤듯이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예루살렘 함락되기 전 11년 4월 9일 요 사이에 이어진 예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주변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고 이제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배신한 나라들에 대한 멸망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어쩌면 약간 위로를 해주는 거죠. 이게 포기당했지만 저 배신한 애들은 더 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니네를 괴롭혔던 애들 걔네들 망할 거다. 시드기야 때 보면은 사실 이제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한테 사신들을 다 보내요. 에돔이랑 모압이랑 암몬이랑 두루랑 시돈에서. 그러니까 그때 다 이제 애굽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나라들이 선을 먹어가지고 그 바벨론에 반기를 들자고 했으나 포위되니까 이제 싹 다 배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돔 같은 경우는 같이 피난민들 약탈하고 도망가는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나같이. 그게 좀 뭐지?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잘 잡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의 예언의 형식은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형식인데 이거 아모스서에서 나타난 형식이랑 다르잖아요. 아모스서도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유다에 대한 심판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심판의 형식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에스겔에서 앞에서 나온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이 계속 말을 했는데 그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열방이나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의 패망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이제 소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기간, 어떻게 가장 어두운 그런 기간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자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권적 행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계속 여호와 이름인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그게 계속 강조가 돼요. 그래서 19번 이상 나온대요. 그 짧은 8장 안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내 원수를 갖다가 복수를 해줘가지고 위로라기보다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가치, 주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하신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을 멸하시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으로부터의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하신다. 그게 나훔서에서 나타난 메시지랑 같아요. 나훔서가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근데 니느웨, 단순히 그 아수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주권적으로 자신의 구속사를 운행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요 열국에 대한 심판 내용도 사실 민족주의적인 본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대한 심판하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그 세계 선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냥 메시지예요. 요 정도 배경으로 그냥 읽으셔도 이해하는 필요가 없고 메시지는 다 봤으니까 본문 내용을 빠르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보면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아들이죠. 그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면서.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갖다 막 되게 괴롭게 해요. 여호와김 때도 바벨론 편에 서가지고 유대를 공격하기도 했고. 그래서 요때 아까 말했듯이 성전 무너질 때 조화를 하면서 그달랴가 총독이 되니까 암몬에서 사주를 해서 그달랴를 갖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21장에서 21장인가요? 에스겔 21장 칼의 예언들에서 보면은 제비를 뽑거든요. 바벨론 왕이. 그때 이제 암몬으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먼저 간 거지. 사실 암몬은 그럼 빼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차례가 자기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저러고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 패망하게 될 거고 5절 그리고 7절 보면은 그때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것도 말씀하고 8절부터 11절은 모압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모압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형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암몬이랑 모압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비슷해요. 하는 짓이. 그래서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이 갖다 저주한 그러니까 발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발람이 막 낙이 타고 가다가 막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축복만 계속 나오고 저주하려고 했던 애들이 모압이고 결국 그래서 이제 발람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시키면서 이제 바알 보호를 섬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전염병이 났는데 시몬 지파 한 놈이 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동침하려고 하니까 비느하스가 와가지고 칼로 창을 툭 찔러가지고 와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분이 좋아졌다, 화가 풀렸다. 그 얘기, 그 모압이 이 모압이에요. 그 모압. 그래서 그 모압에 대해서도 이제 심판을 하는 거고. 그래서 8절 보면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이랑 똑같다 망하는 걸 보니까 니네도 이방인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네. 하나님도 다를 게 없네. 하나님도 별거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봐주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 모압과 세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일은 에돔이에요. 에돔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에돔도 같이 좀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11절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2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위치상으로 아까 지도에 기억나시죠? 위치상으로는 여기서부터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세계는 항상 전문 모압 하여튼 맨날 붙어 있어. 특히 모압어가 트리오. 그래서 에돔의 심판. 에돔도 출애굽 때 이제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이랑 에서 쌍둥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이름이 이삭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여기서 사실 이제 에돔 산 능선을 따라서 이제 길을 가려고 하고 했는데 길을 안 빌려주죠. 그래가지고 광야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해가지고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려주는 일이 이때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돔도 별로 이제 호의적이진 않고 그리고 다윗 솔로몬 때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막 복속이 됐다가 다시 또 독립을 했다 계속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에돔도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지 않지. 자기는 거의 식민지였던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피난민들 올 때 그 피난민들 쫓아다니면서 약탈하고 죽여가지고 뭐 노예를 팔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5장에는 에돔을 대표격으로 상징해서 그 이스라엘의 원수의 대표격으로 상징해서 심판 예언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 같은 경우는 동쪽에서 동방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에돔 같은 경우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라 14절을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 손으로 원수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중에 에돔에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언제쯤 일어났냐면은 기원전 164년 신구약 중간사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마카비 왕조 때 요한 히르카네스라고 있어요. 마카비 왕조. 그러니까 그 다윗 왕조는 아니고 유대 독립전쟁 하던 왕조인데 이렇게 볼까요? 그때 요한 히르카네스가 에돔에 대해서 그냥 싹 여기 있다. 거기서 여기 있어. 요때 이제 로마로부터 요때 이제 그 알렉산더 이후로 나라가 4개로 나뉘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셀류코스 왕조에 대해서 얘가 이제 독립을 갖다가 한 거죠. 마따디아가. 근데 유다 마카베 이 사람이 넷째 아들인가? 근데 제일 잘 싸웠고. 근데 요때 요한 히르카누스 때 요게 이제 왕조가 생겨버렸어요. 독립을 잠깐 해가지고. 다윗 왕조는 아닌데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거. 근데 요때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에돔을 갖다가 다 정복해서 복속시켜 합병해버려요. 그러면서 강제 할례시키고 막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요때 강제 할례당한
강제 개종당한 에돔인이 헤롯이에요. 그 후손이 헤롯.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에돔 출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에돔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5장 15절부터는 이제 블레셋에 대한 건데, 블레셋은 뭐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사사 시대부터 계속 괴롭혔잖아요. 전통적으로 뭐 사울과 다윗은 뭐 그렇게 지금도 싸워. 그렇죠. 뭐 지금도 싸우고. 뭐 블레셋 같은 경우는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렛 사람. 여기도 보면은 본문에 이제 그렛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크레타 출신. 이 크레타에서 이제 넘어온, 아이고, 이거 뭐 왜 또 하는 거지? 크레타에서 넘어온 이거 해양 이주민이거든요.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미케네 문명이었는데 위에서 도리아인들이 남하하는 바람에 그리스의 이쪽에서 이제 다 이주를 많이 했대요. 그때 이제 이쪽으로 정착해가지고 해안에 정착해가지고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도 이제 이렇게 심판을 당할 때 17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들에 있어서도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26장 넘어가면은 두로가 받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26장부터 28장이 두로가 받을 심판이에요. 26, 27, 28. 5나라를 갖다 한 장에다 넣어놓고, 아니다, 4나라를 갖다 한 장에다 넣어놓고, 여기 두로는 이제 3장에 넣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신 분 뭐 기억한지 모르겠어요. 28장에 보면 이제 두로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어떤 학자들이 사단의 기원을 갖다 설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요 본문에서는 두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이제 부한, 그래서 경제적으로 나중에 뭐 착취하고 포갑하는 그런 세력을 갖다 상징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로는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그 자신의 위치 때문에 되게 교만했고, 그 교만함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제 심판받는 거다 이렇게 배경이 흐르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로가 당시에 일단 최대 무역항이었어요. 지중해 무역항이었고, 그래서 페니키아인들 가운데 요 두로 시도를 갖다 베니게라고 하거든요. 이게 페니키아예요.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있는 도시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도시가 이제 두로였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이랑 저기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지방까지도 이제 식민지가 있고, 영국까지도 이제 무역을 했다고 해요. 영국 남부 지방까지도. 그러니까 해양, 배 타는 기술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근데 특별히 이 두로가 육지 두로랑 섬 두로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로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안 연안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위로 된 섬이 있는데,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같이 건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상과 요거예요. 이게 두로예요. 육지가 있지만 육지에서 떨어진 섬에서도 두로가 있고 쭉 육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 두로는 이제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 바닥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포위를 하고도 육지 두로는 정복했어요. 섬 두로는 항복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요 섬 두로도 그때 항복할 때 이미 지중해 식민지가 곳곳에 다 있는데 그곳을 다 빼돌렸어요. 다 빼돌려 껍데기만 항복한 거예요.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는 이 섬 두로까지 다 점령이 되고, 알렉산더는 여기를 갖다 간척 사업을 해버려요. 두로가 지금의 티레예요, 티레. 베이루트 밑에 있나?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선 잘 안 나타나네. 성경에서 보면은 이 티레인데, 지도상으로도 지금 뾰족 튀어나오는 거 보이세요? 지금은 땅으로 메꿔져 있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갖다 다 흙으로 메꾼 다음에 건너가서 점령을 하고 아예 없애버렸어요, 두로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중해에서 이제 무역항을 갖다 여기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여기. 그래서 요게 이제 지중해 무역을 갖다 장악하게 됩니다.
다들 대단하죠. 도와주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있던 그 카르타고도 리비아 지금 요 카르타고도 이제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의 식민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요 두로가 이제 쇠퇴하면서 요 카르타고가 이제 부상하게 되는 거죠. 카르타고가 이제 로마랑 전쟁하게 포에니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포에니 전쟁 이제 페니키아인들이랑 전쟁한 거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유명한 사람이 한니발이잖아요. 한니발 장군. 근데 요 한니발의 발이 그 바알 숭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랑 시돈이 바알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시돈의 엣발 그 사람도 바알의 친구란 이름이야. 엣발의 딸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 숭배 갖고 들어왔잖아요. 아하방한테 시집 오면서. 그래서 페니키아의 주신이 바알 하몬이고, 그래서 요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 페니키아 나중에 페니키아의 뭐 주력 국가를 부상한 요 저기 이름 뭐였죠? 카르타고에서도 바알을 섬겼고, 그 한니발도 이름에서 바알이 들어가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로마를 정복하겠다고 어렸을 때 맹세를 하잖아요. 그 바알한테 맹세한 거야, 한니발. 한니발 좋아했는데. 저도 좋아해요, 한니발. 멋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26장은 이제 두로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장 자체는 두로 성 자체에 대한 심판을 갖다 얘기를 해요. 26장 1절 보면은 11째 해예요. 11째 해. 11째는 아까 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 해예요. 11째. 그래서 이 11째에 두로는 이제 11째 어느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어느 달인지 몰라요. 11째 일단 뭐 함락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르겠는데 두로가 이때 이제 뭐 포위된 걸 보고 좋아했던지 함락된 걸 보고 좋아했던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지금 이제 보면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무역을 더 독점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자가 사라졌다. 팔레스타인 상권은 다 내 거다. 그래서 3절 보면은 여러 민족들이 널 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비롯해서 그 위에 보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까지 와가지고 쳐서 무너뜨리게 되니까 그것까지도 다 내다보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14절까지의 내용들은 다 정복에 대한 묘사예요. 두로성이 어떤 식으로 정복될 것인지 그런 묘사들이고, 그래서 7절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이제 13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고, 육지두로는 완벽하게 정복을 했는데 섬두로는 나중에 이제 항복하고 알렉산더 대왕 때. 그래서 13절 14절 요 얘기는 알렉산더 대왕 때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때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 보면은 두로의 멸망을 보고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제 떨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화려했던 도성이 비참해졌나, 경악한 그런 내용이 있고, 19절부터 21절은 두로를 갖다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니네 완전히 죽어서 살아나지 못할 거다. 의인, 사람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의 완전한 멸망을 갖다가 26장에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보면은 27장, 두로에 대한 요거는 애가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장성곡이죠.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3절 보면은 온전히 아름답다고 했대요. 스스로. 두로. 그러니까 교만이죠. 그래서 쭉 노래가 이어지는데 시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두로를 거대한 범선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어요. 상선으로. 그러면서 여러 민족들이 그 배에 이제 승무원이자 막 기술자로 막 섬기고 있는. 근데 보면은 이제 당시로서 나름 그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로라는 그 배 위에서 그 일을 갖다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두로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두로가 그 정도다. 그 정도로 화려하고 능력이 있었던 그런 두로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여기부터는 또 이제 산문의 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와 교역한 나라들, 교역 물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두로의 뭐 풍요로움, 그런 뭐 사치스러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패권이나 뭐 정치적 권세가 계속 이제 넘쳐나는 그런 두로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쭉 그런 내용이 뭐 지루하게끔 이어지다가 26절부터 보면은 그런데 갑자기 이제 침몰해요. 동풍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파선했대요. 여기도 다시 이제 시의 형식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29절부터 이제 36절 두로에 대해서 이제 애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났던 두로가 갑작스럽게 파멸됐다. 그러니까 앞장이랑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되게 두로는 되게 높은 위치에 있었고 교만했는데 한순간에 뒤엎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놀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두려워 공포하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그래서 메시지는 결국 그런 사치품이든 뭐 정치적인 권세든 뭐 경제적 패권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이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고 28장이 아까 말했던 사탄에 대한 거다 기원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긴 한데 보면은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그냥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두로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 애도에 대한 내용. 그 당시 두로 왕은 그 엣발 2세라고 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엣발 1세가 이세벨의 아빠죠. 그 사람은 엣발 2세. 아무튼 그 이름이 같다는 거죠. 이 사람도 바알 숭배를 많이 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스스로 자신을 이제 신처럼 여겼대요. 교만한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를 갖다 이제 신처럼 여겨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벌레 먹혀 죽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일이란 장소가 사실 두로랑 시돈 장소거든요.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이긴 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6절부터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실 거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치스러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할례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갖다 하거든요. 근데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언약 백성이 아닌 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축복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저주 아래 있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처럼 넌 죽게 될 거다. 10절에 보면 할례받지 않는 그런 죽음을 갖다 이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페니키아인들 사이에서도 할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언약 백성,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아브라함에게 준 그런 할례가 아니고 자기 민족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할례를 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야만인 취급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할례하니까 뭐 더 뛰어나고 할례 안 하니까 야만인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자기들이 멸시하던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최후를 맞이한다. 그러면서 9절에도 보면은 너는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하나님 참 교만한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오바댜가 그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사야서 봤듯이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교만 자체가 이제 심판의 이유가 되거든요. 잠언서에도 보면은 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뭐 이런 말씀인데,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가 두로 왕에 대한 이 애가인데,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추락하게 되는 모습을 갖다 좀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걸 갖다가 사탄에 대한 것이다, 사탄의 기원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위치에서 추락하게 된 것을 갖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사탄이 뭐 타락, 뭐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서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두로의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루시퍼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 네, 그 이사야 14장에 나온 게 그게 거기서 이제 계명성 자체가 이제 라틴어로 이제 루시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탄의 이름 자체도 루시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요거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로의 멸망을 갖다가 높은 위치에 있던 뭐 그룹 천사, 영적인 존재가 교만해서 땅에 떨어진 것으로 이제 두로를 갖다가 교만하는데 떨어진 걸 비유했다면은,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다, 근데 교만해서 떨어졌다, 이걸 바벨론의 멸망을 갖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그 당시에 뭐 전해진 뭐 전승이었고 잘 좀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 자체는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쓴 본문이 아니고, 여기선 두로, 이사야서는 바벨론, 그러니까 교만한 제국이 결국 망하게 되는 걸 갖다가 설명해 주기 위한 본문이지,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풍유적인 거잖아요. 알레고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윗이 밧세바를 갖다 취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아를 죽였을 때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도 다윗에게 비유적인 이야기를 해요. 양 새끼가 있었다. 같이 먹고 자고 정말 아낀 양인데 저 부자가 지 양도 많으면서 그 양 손님 왔다 그 양 뺏어가다가 잡아다 대접했다. 이걸 통해서 그런 나쁜 짓 하는 놈 죽어야 된다. 다윗한테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지. 진짜 그런 부자가 있고 진짜 그 양이 진짜 죽었고 이걸 갖다가 뭐 그 사실을 갖다 전달해 주기 위한 본문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본문도 사탄의 기원에 대한 본문이라기보다는 그 교만한 것에 대해서 교만한 그 두로나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네. 가져가. 편하게. 이것도 가져가. 이거 가져가. 여기 이거 내가 다 먹는다 이거. 저 많은 거 가져가. 아무나 가져야 될 것도 아니야. 그래서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만약에 그랬다면 교만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 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사탄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사실 사탄이 중요했다면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 중에 한 권을 갖다가 사탄 이렇게 해가지고 했겠죠. 근데 사탄 따오. 욥에서 나오잖아. 괜히 사탄하고 그래서 이제 욥이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지 사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성경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곡해해가지고 계속 막 이상한 것도 막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도 보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막 귀신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단 한명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계시록을 갖고 너무 이제 장난들을 많이 네, 쓰니까. 맞아요. 성경을 그래서 바로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봐야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걸 갖다 계속 찾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8장 21절부터 보면은 두로에 대한 심판 끝났고 이제 시돈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실 다른 선지서에서는 시돈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두로와 시돈을 갖다 같이 취급해요. 아까 말했듯이 같은 베니게거든요. 페니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따로 시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처음 말씀드린 7 나라를 갖다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껴놓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시돈은 따로 어떠한 죄악이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두루랑 비슷한 죄악이 있었을 거고 굳이 따지자면은 그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한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돈은 심판을 하고 있지만 시돈 심판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게 더 많이 반복돼요. 시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잘못을 책망해서 그걸 갖다가 심판의 이유를 갖다가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적인 구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여호와인 줄 알게 이게 강조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 보면은 24절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다시는 그를 이제 괴롭히는 그런 것들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심판을 통해서 강조되는 게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뒷부분은 이제 뭐 그 괴롭히는 것이 없는 것, 그 회복이죠. 회복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은 소망의 메시지예요. 중간에 소망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그래서 전체 이방 나라의 심판 가운데 중간에 딱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불량적으로 중간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25장부터 32장까지를 볼 거잖아요. 25장부터 32장에서 이 28장, 24절, 26절이 앞쪽으로 97절이 배치되어 있고 뒤쪽으로도 또 97절이 배치되어 있대요. 그래서 불량적으로 가운데 있어서 이런 거. 28장 24절이? 그러니까 요 24절부터 26절 요게 이제 소망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앞으로도 97절, 97, 9절이 배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25장 1절까지가 97절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 뒤로도 32장 끝절까지가 97절로 돼 있대요. 근데 절을 나눈 거는 그러니까요.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런 것과 이제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량적으로 중간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걸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음. 아, 그치. 결국 열국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도 전하려는 메시지는 회복에 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회복하지. 그래서 내용도 보면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으시고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그때 사방에서 이제 멸시하는 모든 자들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곧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 원수들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의 위한 목적이 이것이라는 거.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의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그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회복은 사실 뭐 문자적인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통한 그런 회복을 갖다 이제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29장부터 이제 32장은 애굽을 향한 경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뭐 이스라엘이 뭐 고통을 좀 많이 겪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굽을 의지함이에요. 뭔가 의지할 만한 게 있어서 계속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미움받는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애굽도 보면 항상 뒤에서 좀 도와줄 것처럼 충동질을 해놓고 정작은 별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유다가 애굽 앞에서 불리하니까 계속 유다만 아수르에게든 뭐 바벨론에게든 그게 계속 당하고 그런 역할을 한 애굽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애굽은 보면은 앞에 나왔던 그 나라들은 다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애굽은 다시 좀 살아날 거다. 근데 미약하게 살아남을 거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네, 그렇죠. 뭐 그래서 그것도 뭐 그런 예언에 실현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애굽에 대한 건 29, 30, 30, 34장에 걸쳐서 있지만 7개의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또 뭐 숫자 7에 대해서 뭐 강조하려 하시는 분들 이것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7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애굽에 대해서 7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쪽 뒷부 그 마지막 장 32장에 보면은 구덩이에 내려가는, 구덩이에서 누워있는 나라들도 7나라예요. 그건 7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7을 강조한 게 요한계시록에도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9장 1절 보면은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 여기 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열째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위돼서 멸망하기 전에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애굽에 대한 내용. 여기 내용은 갈대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포위된 상황에서 계속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겠죠. 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애굽이 도와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에스겔은 계속해서 애굽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백성한테 알려줘야 됐고, 또 하나 더불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요걸 갖다가 또 계속 알려줘야 됐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에스겔이 계속 그걸 갖다 이제 전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은 나일강의 악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어떤 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어라고 번역해서 상관은 없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교만해서 그 나일강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 애굽의 교만함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그 애굽에 대해서 다 끌어내서 들에 던지겠다. 4절 5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6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갈대 집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 지팡이다. 의지하는 자가 오히려 넘어져서 다칠 거다. 의지할 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의지한 자 해를 입힌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9절 보면은 그래서 애굽 땅을 갖다니 황무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실 나일강은 애굽의 그 번영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강들까지도 다 마르게 하면서 니네 황무지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그 40년의 기간,
그 40년의 기간은 것도 이제 실제 기간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황폐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심판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12절 보면 숫자로 40이라는 걸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제 제한된 회복에 대해서 16절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이 끝나면은 다시 회복이 되긴 할 건데, 지위가 이제 좀 축소될 거다. 완전히 멸망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바벨론에게 이제 패하게 된 애굽인데 갑자기 완전 과거로 바뀌어요. 27째 해예요. 27째 첫째 달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연대기 쓰는 건데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 내용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이 두로에서부터 애굽으로 오게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로에서 고생을 했지만 13년 동안 포위하고 그러느라 고생을 했지만 제대로 소득을 못 받잖아요. 다 해양 식민지로 다 빼들였으니까. 근데 그 두로에서 전리품을 못 얻었지만 두로에 대한 전리품이 애굽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27년이라는 게 한 주전 BC 570년 정도 되는데 요때 애굽에 지금 파라오로 있는 아프리에스가 이때 이해해 죽어요. 호브라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한테 어떻게 대항해 보려고 했던, 그리고 시드기야를 갖다 막 도와주려고 했다가 별 소득 없이 돌아간 그 호브라가 이때 죽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애굽의 끝장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요 그 연대 기수는 아니지만 애굽에 대한 멸망에 이어서 요게다 이제 배치를 한 건데, 결국 호브라가 끝장나는, 아프리에스가 끝장나는 것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구조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 호브라가 죽고 나서 호브라가 죽을 때도 보면 좀 별 좋지 않게 죽어요. 호브라가 그쪽 그 리비아 쪽으로 이제 그 리비아 쪽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군을 갖다가 제압하라고 부하 장수를 보냈는데 그 부하 장수를 갖다가 다들 왕으로 세워가지고 반란을 해서 그 부하 장수한테 죽어요. 이름이 아마시스. 그 사람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 왕이었나 보네. 근데 그래도 나름 잘 애굽 자체로서, 왜냐면 그 푸산메타쿠스가 구스 정복한 이후에 그거 갖다 잘 관리하고 안정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발돋움 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아까 두로를 갖다 이제 공격을 했으나 머리털이 무지러지고 어깨가 벗겨지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실제 소득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 애굽 땅을 갖다가 너한테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종려에서 뺨 맞고 황금에서 아프려는 것처럼 애굽에서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럼 20절 보면은 여기서 보면 다 내가라는 것이 많잖아요. 이게 다 이제 주어가 하나님인데 다 하나님 주권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또 뭐 두로를 갖다가 멸망시키는 것도, 애굽을 갖다가 바벨론한테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21절은 사실 좀 난해 구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요거 한 뿔, 요거라는 것은 그 뿔 권세, 권력 이거 갖다 이제 성경에서 이게 보통 다 예수님을 갖다 예표하는 걸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할 거예요. 21절은. 그래서 근데 애매한 게 그들 가운데서 네 입을 열게 하리니 요거 갖다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면 에스겔이 그때 다시 글쎄요. 그럼 그래도 세례요한 모르겠어요. 잠깐만. 그냥 뭐 그걸 했나 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답니다. 넘어가 30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렵다. 네.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번역이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영어 성경을 좀 한번 보면 좀. 네, 근데 사실 다른 번역본들을 봤는데도 크게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장은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 애굽에 임할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거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어디서 봤죠? 우리가 요엘서에서 봤죠. 메뚜기 재앙하면서 여호와의 날, 크고 놀라운 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있을 온 세상에 그런 그 하는 여호와 그 예수님 재림의 날, 궁극적인 그날에 대한 묘사인데 그것을 갖다 그 개념을 갖다가 차용해서 애굽한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끝날 거다. 뭐 이 내용이죠. 4절부터 9절 보면은 애굽 전 지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얘도 다 망할 거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8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부시 리디아예요, 리비아예요? 룻이 리비아고요. 붓이 이제 리비아 지방이고요. 룻은 리디아 지방. 그러니까 붓은 북아프리카 지방이고요. 그 룻은 거기 터키 지방인 거죠. 헷갈려. 리비아.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학자들마다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그냥 리디아 리비아 정도만 하는데 얘기할 필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쭉 이어진 내용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애굽의 전 지역의 그 주요 도시들 그리고 요새들이 다 이제 황폐하게 될 거다. 그 얘기가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19절 보면은 그걸 통해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20절 보면은 11째 첫째 달 7째 날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한 15개월 정도 된 시점이거든요. 요때가 이제 21절 보면은 애굽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게 애굽에서 이제 호브라가 이제 도와주러 왔다가 별 소득 없이 돌아간 때가 이때지 않았겠냐라고 학자들은 많이 해요. 이게 이제 11년 1월 7일 애굽의 팔이 꺾이고 꺾이고 요때 이제 잠깐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때 잠깐 이제 나가려고 하다 또 붙잡혀서 또 잡히고 막 이러는데 예레미야서 보면 여기 1월 7일이 지금 아니에요. 거기랑은 달라요. 이게 여기 지금 제가 그 빔에다 쓰고 있는 거는 음력이에요. 음력. 성경에 나온 거고 여기는 양력으로 환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날짜를 갖다 적어놨는데 근데 근거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책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참고로 제가 그건 적어놓은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온 그 날짜대로 음력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 애굽의 호브라가 이제 도와주러 왔는데 별 소득 없이 끝났고 그래서 애굽의 팔이 꺾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니네들 이제 다 흩어질 거다 결국에는 23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이런 내용은 애굽이 의지가 될 거라라는 애굽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라는 그런 소망을 좀 버려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31장 보면은 이제 애굽 왕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내용이 백향목에 대한 교만한 백향목에 그러니까 이게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갖다가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당시로는 최고로 쳐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다윗 성 지을 때, 솔로몬 왕궁 지을 때도 다 레바논에서 백향목 갖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레바논 백향목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백향목.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도 다 시기할 정도의 그런 백향목이 있었는데 걔네가 아수르였는데 걔네 결국 어떻게 됐냐? 무덤으로 들어갔다. 근데 18절 보면 니네도 그렇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바로와 모든 그 군대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니네 제국이 아름답고 그렇게 번영을 했어도 수치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다. 아수르처럼. 그 얘기를 갖다 요 31장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이야기도 포로된 중에 한 거예요. 11년 3월 1일이에요. 거의 이제 예루살렘 함락에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애국가 또 의지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 뭐 없을까요? 교만은 이렇게 한 걸로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예언을 이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 심판은 교만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본문에서도 31장 10절 보면은 네가 키가 크고 꼭대기가 높아서 구름에 닿아서 이제 교만하였은즉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커다란 뭐 제국이나 뭐 권세나 권력 이런 게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주권해서 그들한테 허용을 하신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남용하게 되면서 교만해지면 그것에 대한 이제 응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32장 넘어가면은 바로에 대한 애가로 볼 수 있어요. 파로에 대한 애가. 그리고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다. 바벨론 여기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예요. 요 시점은. 그러니까 이거는 12째 해 12째 달 1일. 여기 보면 바로 8월로 갔다 이제 무질서한 악어. 네가 뭐 그렇게 뭐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너는 이제 국제 정세를 어질러뜨리는 악어다. 너 날강물 더럽히는 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너도 꺼내져서 집어 던질 것이고 다 뜯어먹고 죽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점을 갖다 아까 어떻게 보냐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됐잖아요.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이때 그달랴를 세웠어요. 그달랴가 근데 학자들마다 통치 기간이 다르다고 했는데 약간 뭐 1년에서 2년 다스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 시점이 그달랴가 암살당한 시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막 폼 잡고 있던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다시 이런 예언이 나타나는 거죠.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 땅에 내던져져서 다 뜯겨 먹을 건데 왜 그걸로 내려가려고 하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기서 강조되는 거는 주어가 되게 많이 강조돼요. 여기는 절마다 다 내가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을 갖다 끝장낼 거다. 주체가 그 하나님이다. 매 절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고 1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의 칼이라고 해가지고 21장에 칼에 예언하면서도 거기서 바벨론 왕의 칼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 바벨론 왕의 칼, 예루살렘 멸망시킨 그게 이제 결국 애국까지도 멸망을 시킬 건데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지만 그것도 또한 주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15절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17절부터는 이제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라고 했는데 아마 같은 날일 것 같아요. 같은 날 12째 해 어느 달 15일. 그러면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보름 지나잖아요. 요 보름 지난 시점이 이제 예레미야한테 물어보고 예레미야가 이제 가지 마라 했는데 진짜 끌고 간 시점이 아니겠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어디까지 추측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결국 뭐 이제 다 무덤으로 내려간다는 건데 죽은 자들의 세계로 내려간다는 건데 그 무덤에 갔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 엘람, 뭐 메색과 두발, 에돔, 시돈 뭐 이런 나라. 그러니까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약간 이제 의인화 시켜가지고 상상력을 갖다가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갖다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사후 세계가 이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사실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 하려는 메시지는 애굽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7 나라들이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 당한 자들,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 당한 자들. 아까 이게 반복된 패턴은 아까 할례 받았다는 거,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거, 이건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은혜가 없냐, 축복가 아니냐 아니면 저주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 칼에 죽은 저주받은 자들과 동일하게 애굽 너도 그렇게 될 거다. 이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나라들은 또 보면은 세상을 두렵게 했던 자들, 세상에서 강했던 나라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뭐 두렵게 했고 세상을 강했던 그 나라지만 그 최후는
결국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최후는 비참하다. 요게 사실 에스겔서에서 그냥 요러한 신학을 갖다 일단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백성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을 떨게 했느냐 떨게 하지 않았냐, 세상에서 강성했냐 강성하지 않았냐는 뭐 그게 이제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애굽 너도 그래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거다. 요걸 갖다 이제 7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7나라들은 다 세상에서 그래도 한 건씩 한 줄씩 뭐 한 인글씩 했던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결국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결국 비참하게 끝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인가, 아니면 여기다 뭐 세상을 뭐 벌벌 떨게 하는, 아니면 세상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서도 7나라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뭐 완전수 7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갖다 이제 모든 세상을 갖다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강성하고 두려운 존재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세상은 망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이 본문을 이 에스겔의 예언을 뭐 받았던 원독자들도, 그러니까 저 강성하고 완전해 보이는 저런 세상을 추구할 거냐, 결국 망할 거다 라는 거죠. 이거 에스겔 원독자가 대충 없는 거지. 포로기에 있던, 지금 에스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떨어져 있지 않나요? 580년대. 바로 왜냐하면 에스겔이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3차 포로 발생해서 다시 와서 거기서 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다 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의지하려는 것들, 얘네가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 본질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 다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망하고 말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